우리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원래 이제 내일이 해제 날인데요. 하한거 해제 날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 절에서는 석 달 단위로 이렇게 절이 움직이는데요. 하한거, 그러니까 âm曆으로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가 하한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부터 또 한 3개월, 9월 보름, 이제 7월 보름부터 10월 보름까지는 또 가을 이제 산철이라고 하고, 여름에 또 10월 보름부터 1월 보름까지 이제 동한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불교에서 하한거는 좀 의미가 있죠, 그죠? 부처님 이제 우리나라는 동한거도 하지만 원래 이제 불교 인도에서는 동한거는 없고 하한거만 있죠. 그래서 너 출가한 지 얼마 됐냐 할 때 보통 몇 한거 했느냐 이렇게 이제 보통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하한거가 이제 주로 되는데, 이 하한거 때가 뭐 언제냐 하면 인도에서는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우기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때는 이제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수행하는 것이 전통이 돼서 안거라는 전통이 생긴 거죠. 날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남방 쪽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6월 보름부터 âm lịch, 9월 보름까지 이렇게 안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거가 하한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한거 끝난 날 백중이라 그래서 뭐 제지내는 그런 행사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남방에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하한거 후에 하는 그 행사가 약간 다른데, 남방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백중이라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밑에 모셔놓고 그분들 위해서 제사 지내주는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남방에서는 이 하한거 해제 후에 까티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까티나라는 걸 통해서 이제 스님들이 안거 동안 있으면서 이제 3개월 있고 해제를 하면 여러 군데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또 뭐 필요한 생필품들이 있잖아요. 뭐 가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필수품들이 있는데, 그런 생필품들을 보시하는 그게 이제 까티나입니다. 스님 이제 해제하고 나서 하한거 후에 그 스님들한테 필수품을 보시하는 그게 되게 큰 행사예요. 남방에서는 그때가 제일 이제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죠? 원래 이 까티나 행사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 하한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런 의미죠. 스님들이 이제 3개월간 수행을 열심히 하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보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큰 의미가 있고 또 복도 많이 된다 해서 이제 하한거 후에 그런 행사들이 주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와서 직접 안거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한거 시작할 때 가정 안거를 했었죠, 그죠? 다 잘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정 안거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하루에 꾸준히, 그러니까 이게 수행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번 반짝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에 계속 이게 습성을 들이고 그런 습관, 생각 자체가 이제 아예 바뀌도록 계속 이제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라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수행을 했다 해도 또 돌아가서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그거는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 그 부처님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연습을 해서 그걸 다지고 해야 그게 몸과 마음에 익어져서 이제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집중적으로 수행을 못 하시더라도 가정에서라도 매일 그래도 뭐 상기도 하고, 또 하루에 수행을 1시간이라고 했었나요?
그죠? 매일 1시간 맞나? 1시간 이상이죠. 그러니까 최소가 1시간이지. 그래서 최소 1시간이라도 수행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에 대해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1시간을 하려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장치가 없으면 하루 종일 그냥 뭐 수행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1시간이라는 시간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수행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한 거를 좀 여기 와서 틈틈이 오고 뭐 공부를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꾸준히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뭐 수행에 대해서 묘사할 때 뭐가 번쩍하고, 그죠? 뭐가 팍 터지고, 한 방에 터지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지혜가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그 과정이 물론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되게 순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부처님 법문 듣자마자 수다운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종에서 선사들 이야기도 보면은 무슨 가르침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런 수행이라 그러면 뭔가 어떤 특정한 계기가 딱 있어가지고 그 계기에 의해서 뭔가 탁 터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충분히 이렇게 조건이 성숙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여건이 됐을 때 그런 거지, 갑자기 그렇게 되진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나무가 뭐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있을 텐데, 그게 뭐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자라서 열매도 맺고 그게 다 이제 충분히 익어가지고 어떤 여건이 됐을 때 나무를 한번 툭 쳐주면 그 나무 열매, 그 사과가 떨어지고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나무도 심지 않았는데 그 사과 나무 열매가 떨어질 리도 만무하고, 이제 갓 열매를 맺었는데 뭐 그게 될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도 이 지혜가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그것이 이제 무르익었을 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불교가 약간 신비적이 돼 버립니다. 그냥 뭐 어떻게 갑자기 뭐가 툭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거하고 또 일상에 또 수행하고 그렇게 출가해서도 그렇고 일상 여러분 세속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운 다음에 그거를 계속 다져서 다시는 그게 이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이 지혜만 강조한 게 아니라 지혜와 더불어서 항상 삿띠라는 것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지혜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 지혜와 더불어서 항상 삿띠와 지혜를 같이 설하시지 지혜만 설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 우리가 여러분도 다 한 번은 들어보셨겠지만 대념청에 보면 이제 염처 수행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념처 수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는 보면 이제 이 삿띠를 이 중심에 놓고 그 깨달음의 그 수행을 설한 거예요. 지혜를 중심으로 했다기보다는 삿띠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삿띠를 개발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설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수행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조금 파악해 보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는
한순간에 이제 깨달음이라는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이제 되게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그 지혜가 성숙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경전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과정을 그 과정과 더불어서 이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혜와 더불어서 이 지혜를 망각하지 않고 지혜가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또 그런 이제 사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지혜와 사띠가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지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은 이제 불교에 대한 그 그림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지금까지 이래 보면은 왜 사띠라는 것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 성숙되어 간다는데 그 지혜가 성숙되어 가는 이면에 어떤 것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 지혜가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잘 안 드러났습니다. 계속 어떤 수행의 관점에서만 설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혜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부처님은 분명히 설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아비담마 같은 데를 살펴보면 그 아비담마에 이제 우리 정신 현상에 대해서 법수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분류를 해놨는데 그 많은 그 분류 중에서 기억이라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지혜가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사실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지혜가 성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뭔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그 지혜와 이 사띠 두 가지가 사띠 빠냐라고 하기도 하고 사띠 쌈빠자나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것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성장해 가는지 그 대념처경에 나오는 그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영역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지혜를 별로 강조 안 하거든요. 믿음을 주로 강조하지 지혜라는 걸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모든 어떤 그 정신현상 중에서 이 지혜라는 것을 가장 어떤 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도 이루게 되고 괴로움도 소멸하게 되고 하는 그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그 빨려로는 이제 빠냐라고 하는데 이 빠냐라는 것은 이제 어떤 현상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다 이런 뜻이에요. 빠냐에서 빠 플러스 냐라고 이제 분석을 이게 분해를 할 수 있는데 빠라는 건 좀 앞으로 나아가서 이런 뜻이고 이제 냐라는 것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빠냐라는 것의 뜻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다. 그래서 이거를 대상 자체를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성, 실상을, 속성을, 그게 본래 성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거를 이제 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이제 지혜와 비슷한 동의어로서 다양한 단어가 쓰입니다. 뭐 빠냐라는 단어도 있고 쌈빠자나 이건 여러분이 보통 이제 발음암 또는 뭐 알아차림 이제 초기 불전 연구에서는 이걸 알아차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 이제 쌈빠자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위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명지라고 그러죠. 명지라는 단어도 있고 아모하 이건 어리석음이 없다가 반대가 이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하라는 단어도 있고 또 아빈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혜 우리가 뭐 신통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아빈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직견, 냐냐다사나 직견이라는 단어도 있고 냐냐라는 단어도 있고 뭐 안냐, 구경지 뭐 이런 단어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 지혜에 대해서 쓰라는 거는. 근데 이 지혜라는 그 단어가 되게 많지만 결국 이것이 공통적으로 쓰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혜를 앉냐라고 하고, 이제 막 시작할 때 이렇게 좀 보편적인 언어도 있고, 이런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전체가 이제, 나타내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제 실상, 실제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그걸 그냥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든 그것의 이제 실상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있는 그대로 아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통틀어서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개발했는데 이 지혜가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이게 같이 필요한 또 요소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혜를 개발했어요. 근데 지혜를 개발하자마자 또 금방 잊어버려.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 뭘 들었는데 그 듣고 나서 그걸 잊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면은 또 그것이 망각돼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 이유가,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어느 정도 중요한 거는 기억하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중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중학교 때 했던 걸 기억하니까 또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뭔가를 꿰뚫어 아는 또는 이해하는 것과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기억이라는 요소입니다. 그 알아진 것을 잊지 않아야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알았던 정보들이 누적이 되면서 점점 더 깊은 지혜도 되기도 하고 더 성숙하기도 하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꿰뚫어 안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인식을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한다는 건 어떤 바깥 대상을 인식하는 건데, 그 인식된 것을 우리가 만약에 기억을 못 한다면 그것이 어떤 지혜가 축적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이것이 꼭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살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산에 가서 독버섯을 먹으면 혹시 잘못해서 버섯 같은 걸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으로 기억이 되니까 다음에는 그런 거 봐도 절대 잘 함부로 안 먹겠죠. 그죠? 그러고 뭘 잘못 먹어갖고 배탈이 났어.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은 나한테 위험하다. 그래서 잘 안 먹게 될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습되는 게 있는데, 이런 학습의 모든 것에는 다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 기억이라는 게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요소를 이제 우리 정신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띠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띠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되게 이제 수준 높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게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까야가따 사띠 숫다라고 몸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는 이 경에 보면은 새 속에 얽힌 기억이 사라지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을 바른 어떤 통찰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자질구레한 걸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상대에 대한 원한, 또 집착, 이런 것들을 못 놓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에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본 것을 기억하는 거, 이건 바른 기억에 해당합니다. 근데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기억한 것, 잘못된 암, 그릇된
알 기억하는 거는 그릇된 기억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쌈바자나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번역을 할 때 뭐로 번역하기도 하냐면 바른 알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안다. 이 쌈바자나라는 걸. 그래서 바르게 안 것을 기억하는 것은 바른 기억이라고 하고, 그릇되게 안 것을 쌈바자나는 그릇된 알미라고 하거든요. 그릇된 알을 기억하는 것은 그릇된 기억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삼마사띠가 있고 미차사띠가 나와요. 삼마사띠는 바른 기억이고 미차사띠는 그릇된 기억이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남방의 아비담마에서는 이 삼마사띠를 주로 사띠는 그냥 삼마사띠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이 사띠는 무조건 선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경전의 분위기나 이제 경전에 나오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이 사띠라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삼마사띠가 있고 미차사띠가 있는데, 삼마사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혜를 잊지 않는 거, 이건 삼마사띠에 들어가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상대에 대한 원한이라든가 내가 뭐 갖고 싶은 물건을 잊지 않는 거, 권력욕을 잊지 않는 거, 이런 거는 다 뭐에 들어가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미차사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차사띠, 그러니까 그릇된 기억은, 잘못된 기억은 버려야 될 대상이고, 이 바른 기억은 개발해야 될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하고 결합될 때 보통 사띠, 쌈바자나, 우리가 대념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띠, 쌈바자나인데, 이게 중국에서 정지정념으로 번역을 했어요. 바른 안과 바른 기억. 그래서 이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안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걸 이제 바른 기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면서 이렇게 개발된 지혜를 이제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 안 이게 지혜가 선명할수록 또 잘 안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행이라는 게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물에 대해서 통찰력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것이 완전 자기한테 체화가 돼갖고 잊혀지지 않는 그 구조가 이제 마치 새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개념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해서 나중에는 그거를 절대 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과정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안 그러고 그냥 지혜가 어떻게 성장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수행하다 보면 어느 날 툭 터져갖고 깨닫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수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합리성이 없어지고 좀 신비적인 영역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띠를 확립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띠 빠타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띠가 확립된다는 말은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사띠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기억이거든요. 그럼 이 바른 기억의 확립의 대상이 뭐겠어요? 뭐를 안 잊어버리는 게 이제 기억 확립이겠어요? 여기는 바른 암, 지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제 지혜를 잊지 않는 것, 지혜에 대한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지혜를 절대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기억 확립이 완전하게 된 사람을 무학이라고 하고 기억 확립이 부분적으로 된 사람을 유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했는데 이 세상은 정말 무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막상 이런 통찰력을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또 현상에 가면 이게 마치 영원할 것처럼 나 안 죽을래 하고 막 붙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기억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야 내가 안 지혜가 다시 바로 현상계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현명한 마음 기울인다. 현명하게 마음을,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보통 현명한 주의력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걸 다르게는 뭐 현명하게 마음을 기울인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면 아예 번뇌가 아니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려면 내가 이전에 개발한 지혜를 잊지 않아야 그게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띠의 기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현상을 알아차려요. 아, 이것은 탐욕이라면 탐욕을 알고, 성냄이라면 성냄을 알고, 그 알아차리는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차린 그 내용을 안 잊어버려야지 그게 지혜가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수행할 때도 사띠가 작용을 하고, 그 수행하면서 얻어진 그것을 잊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혜가 축적되는 과정에서도 사띠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 알고 본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지혜롭게 현상을 본다 할 때는 내가 이 보는 그 지혜가 작용을 했을 때 이렇게 지혜롭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세상은 무상하고 정말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현상을 보는 거는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가 그 알아진 그 현상들을 뭔가 이렇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이것은 원인이 뭐고 이거는 왜 이렇고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은 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지혜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이 기억의 역할이 들어가야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보면서 얻어진 지혜를 지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지는 그 알고 보다 이런 의미로서 지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지혜가 성장하면서 그 지혜가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지혜를 잊지 않는 사띠가 반드시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청정노론에도 보면은 이 지혜의 단계를 16단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무슨 지혜 이래가지고 물질과 정신을 아는 지혜, 조건을 아는 지혜, 뭐 그 다음에 그 오온을 무상고 무아로 하는 지혜, 생멸의 지혜, 그 다음에 뭐 무너짐의 지혜, 이래가지고 쭉 11단계, 16단계까지 이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지혜로만 분류를 해놓은 건데 이 지혜가 성장해 가면서 반드시 더불어서 뭐냐면 이 지혜를 잊지 않는 그 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사띠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더불어서 같이 알면 좋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법문을 듣거나 자기가 이제 수행이 되게 잘 될 때는 정말 뭐 이제 세상은 무상하고 내가 여기 집착할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나가자마자 또 맥주를 보면 한 잔 하고 싶고 이게 마음이 그쪽으로 확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이것이 무상하다는 지혜가 망각되지 않을 때는 지혜가 작동해서 아주 이제 법답게 살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익숙한 대상이잖아요. 뭐 우리가 즐기던 거에 익숙한 대상을 딱 만나면 또 여기에 바로 이 지혜가 망각돼 버리고 어리석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작용하면서 또 그걸 거기에 막 달라붙기도 하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망각되지 않도록 언제 어떤 대상을 만나도 망각되지 않도록 계속 훈련하는 이 과정이 바로 기억의 확립의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염처수행이고 사띠를 확립한다는 것은 그것을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것이 망각되지 않도록 계속 훈련하는 거죠. 습관을 들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억이 확립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뭐 기억해내는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도록 소위 말해서 그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습을 들인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함으로써
우리 마음 자체가 아예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속에서는 마음의 구조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좋은 걸 만나면 집착하고 이제 좀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날 때는 싫어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마음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줄기를 좋아하든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든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든 적당한 거리로서 마음을 두고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 마음의 그 어떤 대상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대상을 대하는 그 태도,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바꾸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릴 때는 또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없이 그렇게 보다가 또 정신이 좀 놓아지면 망각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또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이게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마음의 형태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거듭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걸 뭐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행주자와 일여, 뭐 어묵동정 일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걷거나 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언제라도 그 일여하다는 말은 망각되지 않아. 마음이 항상 지혜가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말할 때도 마찬가지, 어묵동정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언제 어느 때나 지혜가 망각되지 않고 작용되는 그런 상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지혜의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그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를 지혜라고 합니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명확한 이해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불교의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에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어떤 거고, 그 괴로움의 소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이걸 모르는 걸 우리가 어리석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있고, 이 지혜가 언제 어느 때나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 하면은 이걸 망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팔정도라는 것을 설했는데, 그 팔정도의 구조가 보면은 바른견해를 먼저 설하셨잖아요. 그죠? 그 바른견해를 설하시고, 이 바른견해에 따라, 이게 바른견해는 뭐냐면, 견해라는 건 눈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 세상을 무상한 걸로 봐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른견해, 사성제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바라볼 때도 그렇게 이해도 하고, 또 뭔가 사유할 때도 이 사성제의 관점에서 사유를 하고, 말할 때도 이 사성제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이 사성제에 비추어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이 생계를 이어갈 때도 이 사성제의 관점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노력하는 것도 이 사성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건 개발하고, 또 기억하는 것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성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닦아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사성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반복해서. 그럼으로써 나중에는 이 사성제는 어느 때도 망각되지 않는 그런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어떤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인도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기억의 확립을 닦는 것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성제를 망각하지 않고 사성제에 대한 기억 확립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다. 이게 뭐겠어요?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 그것은 바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이다. 그러니까 기억을 확립하게 하는, 우리가 사성제라는 걸 절대 망각하지 않게 하는 그 수행의 과정이 바로 팔정도라는 거예요. 팔정도를 통해서 계속 팔정도를 훈련하다 보면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확립되고 그것이 절대 망각되지 않는 상태로 간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닦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뭐 팔정도를 닦는 방법은 개정해로 나눌 수 있는데, 개정해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건 지혜를 닦는데, 이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지혜가 절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삼매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이 깨끗하고 이 삼매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와 지혜가 바탕이 돼야 이게 삼매가 닦아지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삼매를 선정을 닦든 계를 지키든 그게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지혜를 개발해야, 왜냐하면은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번뇌인데, 이 번뇌를 버리는 건 지혜의 힘으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개발하는 걸 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이제 폭넓게 가면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사념처, 대념처경에 나와 있으면 염처 수행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념처경 경전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 제일 이제 그 197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단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이것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길이다. 그것은 바로 4가지 길. 요 앞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티파타나 기억 확립 수행을 이야기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이제 중생들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이라는 이런 이제 괴로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는 건 이게 팔정도를 터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바로 직접적인 길, 경절문이다. 지름길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짚어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4가지입니까? 무엇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여기서 이제 4가지 대상이 뭐냐면 이제 신수신법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몸, 느낌, 마음, 법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4가지로 한 거는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데 이제 몸에 대해서 관찰하기도 하고 느낌, 마음, 법 이렇게 나눠 놓긴 했는데 실제 우리가 수행할 때는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 건데
이렇게 관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욕망이나 성냄이 있으면 마음이 오염되니까 있는 그대로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없는 상태로 관찰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이렇게 욕망과 성냄이 없는 상태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얻어진 바른 알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면 이제 세상에 대해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 이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하면서 머무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머무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20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밖으로 몸에서 몸을 그 다음에 안팎으로 그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그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기억만이 현존할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 이건 다른 것도 똑같아요. 이 정형구라고 이 후렴구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이 수행의 그 단계를 간단하게 좀 짚어만 드릴게요. 이걸 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만 아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몸, 느낌, 마음, 법. 그러니까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은 결국 이게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물질과 정신입니다. 그죠? 몸과 마음 또는 물질과 정신인데 이 물질과 정신을 관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으로 밖으로 관찰한다. 그죠? 안이라는 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고 밖은 나 외에 다른 존재들. 그죠? 이걸 관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데 안으로 자기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내 몸에 뭐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 내 몸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이거 막 나라고 생각하고 일목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뭐라는 걸 보는 겁니까? 아, 물질과 정신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물질 또는 정신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가 뭐 몸은 물질이고 마음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 탐욕, 성내, 머리섬 이런 건 다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에 해당하는구나. 또는 몸과 마음이구나. 이렇게 보는 지혜가 개발되는데 이런 지혜를 우리가 뭐라 하면 물질과 정신으로 보는 지혜라고 해요. 물질과 정신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볼 때 세속적인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의 방식?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거죠. 그죠? 겉으로는 몸이고, 이제 남자, 여자, 뭐, 그, 사람의 몸이다, 뭐, 또는 이게 뭐, 늙었다, 젊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의 실제 실상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뭐예요? 물질과 정신현상, 정신, 이렇게 보는 지혜를 물질과 정신, 이게 이제 첫 번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거를, 그런 이제 몸으로, 그 세속적인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 실상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물질과 정신이구나. 다른 존재도 보니까 결국 몸이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지혜가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그게 이제 안으로도 그렇게 보고 밖으로는 왜 보라 그러겠어요? 나만 보면 되지 왜 밖으로 보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이 번뇌가 뭐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남에게 대해서도 화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나를 물질과 정신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듯이 남도 이렇다라는 걸 보면은 그런 타인에 대한 다른 존재에 대한 그런 번뇌도 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보는 거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 하면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보는 거.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거는 우리 존재, 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건 결국 물질과 정신이다라는 걸 보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남을 관찰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죠? 그죠? 일어나면 뭐겠어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는가? 그죠? 이것이 일어남의 성질이 있다네.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 몸은 왜 일어났어요? 예, 일단 태어날 때는 업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근데 또 요즘은, 지금은 또 뭐가 주로 많이 중요합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죠? 음식이 또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먹는 거를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마음에 따라서도 몸이 영향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온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외부의 더위라든가 추위라든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우리 몸이 태어난 순간에는 업이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은 또 뭐에서 일어납니까? 지금 현재 마음은 대상과의 접촉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접촉이라 하잖아요. 대상이 있고 눈과 형색이 부딪혀서 뭐가 눈의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접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는 이런 조건을 관찰하다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는 현재 일어난 법이 어떤 조건으로서 일어나는가 이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이 법이 미래에 어떤 조건이 되는가 이것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재 여러분이 화를 많이 내. 그럼 미래에 화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현재 일으키는 마음이 미래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행을 많이 해. 지금 지혜를 막 닦고 있어요. 그럼 미래에 지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유익한 마음,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미래에 탐욕과 성냄과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거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지금 현재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많이 일으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미래에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지금 화 많이 내는 사람 나중에도 화를 많이 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또 우리 몸과 마음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도 일어남의 조건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조건에서 현재 일어난 법이 형성된 것이라는 거, 이거는 뭐를 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조건을 보면서. 이 물질과 정신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변하기 마련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일어난 거는 다 조건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건 변하기 마련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고 현재 일으키는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과거의 경험도 그래. 과거에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을 일으키면 현재 괴롭다는 걸 알 수 있고, 현재 내가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걸 일으키면 미래에도 괴로움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현재, 그러니까 이게 조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소멸하기 마련인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니까 괴로움이다.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 내 것이라 할 만한 없다. 이게 뭐의 지혜에 해당합니까? 이게 바로 고성제 지혜입니다. 이런 걸 관찰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고성제에 대한 지혜가 막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조건을 관찰하다 보면 해로운 법이 일어나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경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험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쌓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스스로 통찰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이걸 확장해 보면 여러분이 이 해로운 법 때문에 나중에 또 악체에 태어난다는 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라는, 탐욕을 없애고 성냄을 없애고 하니까 내 괴로움이 점점 없어져.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니까 괴로움이 점점 소멸돼 가는 걸 느껴요. 그러면 이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하고 지혜를 닦고 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어남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이거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현재 일어난 거는 형성된 법이니까 이거는 정말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 고성제에 대한 통찰도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런 법들이 소멸되면 소멸을 관찰한다. 뭐가 일어나는 걸 관찰하고 소멸을 관찰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 궁극적으로 해로운 법이 소멸되면 다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뭐를 통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멸성제에 대한 또 이해가 생겨요. 그런 사라짐을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마음 같은 건 일어나자마자 사라지는 걸 관찰할 수 있잖아요. 몸은 그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마음이라는 건 일어나고 사라짐을 금방 관찰할 수도 있어. 이거는 조건을 보지 않더라도 이 현상이 일어나자마자 사라지는 걸 보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무상한 것이구나. 그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제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일어남을 관찰하고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이런 일체의 노력 전체가 뭐에 해당합니까? 도성제를 닦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여러 형태로 설명을 해놨지만 그 결국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지혜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점차 깊어져 간다 이거예요. 이걸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주하면서 이런 걸 사성제라는 그런 틀에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 지금 이걸 관찰함으로써 내가 집성제에 대한 또 이해가 되고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되고 또 멸성제에 대한 이해가 되겠구나. 그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이제 훨씬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지혜에 대한 게. 그래서 그거를 경전에서는 뭐라고, 이제 수행의 단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지혜. 그 다음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그리고 무상고 무아를 아는 지혜. 결국은 뭐야?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지혜와, 조건을 알면 조건 따라 생겼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건을 안다는 거는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유익한 법, 그러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면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사실은 해로운 법이, 괴로움의 소멸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해로운 법을 버리는 이 과정이 결국은 괴로움을 소멸하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해로운 법을 소멸하는 그 수행을 우리가 팔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지혜, 물질과 정신을 알고 조건을 알고 무상고 무아를 아는 그거를 대념측에서는 안으로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게 요 세 가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 이게 확고해지겠죠. 잘 안 잊어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도 또 어떤 데 부딪히면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 지혜가 점차 성숙해집니다. 이게 결국 처음에 내가 말한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지혜, 조건에 대한 지혜, 그 다음 무상고 무아를 아는 지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점차 성숙해 가요, 지혜가.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 지혜가 되게 예리해지면 뭐가 되면 소위 말 염호의 지혜가 생깁니다. 이 염호라는 건 뭐냐 하면은 원래 빨리 원어는 닙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겨움이라는 뜻이에요. 역겹다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언어라서 이제 잘 안 쓰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막 집착을 해왔는데 이거를 계속 관찰해 보니까 이건 그냥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서 이것이 그냥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망각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지혜가 망각되면 탐진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망각이 되는 순간. 근데 이게 이제 망각이 안 되고 계속 이래 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여기 집착하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구나.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똥덩어리를 금덩어리라고 내가 이고 다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몸과 물질과 이 나에 대한 애착이 점차 멀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소위 말해 역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겹다는 표현이 안 좋아서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이제 염호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다 보니까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새 깃발, 깃털 같은 게 불에 가면 어떻게 돼요? 확 쪼그라들죠. 그죠? 깃털이 불 가까이 가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 물질과 정신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확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확 멀어지는 거죠. 이런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물질과 정신을 그 무상고 무아라고 철저히 깨뚫어 하는 이 고성제의 지혜가 생기니까 이 지혜가 있을수록 뭐가 버려진단 말이에요? 무명과 가래, 탐진치라고 하는 이것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성제가 자꾸 버려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버려지는 만큼 조금 버려지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견이나 의심 이런 것만 확 버려지면 그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수다원이라고 그러고 그죠?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 확 버려지면 아나함이라 그러죠. 근데 나중에 가래라고 하는 모든 가래가 완전히 버려지는 상태가 이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의 빛바람의 지혜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지혜가 선명해질수록 그걸 잊지 않는 사태의 힘도 강해집니다. 지혜가 분명해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사띠가 염호의 지혜와 함께 거기에 합당한 또 지혜가 생기고, 이게 이제 완전히 완성돼 가지고 이욕이라고 하는, 이욕이라는 게 이별할 입자에다가 욕망하고 완전히 이제 이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는 위라가라 그래요. 위라는 것은 분리하다 이런 뜻이고, 라가라는 건 욕망이거든요.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마음이 분리되는 상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욕의 지혜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의 마음 상태죠. 그러니까 이 이욕의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결국은 역겨움이다, 탐욕의 빛바람이다, 이게 뭐냐 하면 사성제의 지혜가 점차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 속에 있는 거는 그냥 이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임도 알고 물질 정신인 걸 알고 그 조건을 확실히 아는 그 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깊어지면 결국은 이제 확실하게 그걸 알게 되면 뭐가 버려져요, 이게? 이욕의 지혜가 생기면 탐진치는 버려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열반은 실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개발됐다는 뜻이니까, 이게 지혜가 완성됐다는 것은 팔정도가 완전히 개발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성제는 개발되었고,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졌고, 집성제는 버려졌고, 이제 도성제는 멸성제가 실현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구태여, 아베담마에서는 이걸 이제 아라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이욕의 지혜가 생기는 순간에 뭐가 버려지겠어요? 해로운 법들이,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버려지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번뇌가 없는 아라한이 돼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뇌로부터 완전히 해탈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버려져서. 그러면 이제 해탈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란이 되고 나서는 내가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나한테는 지혜가 철저히 개발되었고 여기에는 번뇌가 없어졌다는 걸 스스로 확인해요. 아, 탐진치가 버려졌구나. 열반은 실현되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기 마음 상태를 반조하는 지혜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해탈지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앱을 들을 때 뭐라 그래요? 개향, 정향, 해향 이래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뭐 나와요? 해탈향.
해탈향이 이거는 이제 이 계정해를 닦아서 지금 해가 이제 성숙해 나가다가 완전히 이제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면, 그 이욕의 지혜가 생기면 해탈이 돼요. 그러면 해탈이 되고 나서는 내가 해탈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해탈지견. 그러니까 우리 앱을 할 때 하는 게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해탈지견이 생기면 스스로 뭐라고 이제 선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 나는 태어나면 다 했다. 이제 열반이 실현될 거를 확실히 알았으니까. 태어나면 다 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제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아라한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주석서에는 보면 물질과 정신을 알고 조건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고 무아를 알고 이걸 단계별로 나누는데 사실은 이게 수행할 때 같이 닦여집니다. 실제 이게 여기 대념청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한다 이게 아니라 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고 어떨 때는 또 조건도 관찰하고 또 어떨 때는 무상고 무아임을 관찰하고 이게 자꾸 이래 축적이 되다 보면 이것이 지혜가 점차 성숙하면서 염호의 지혜도 되고 뭐가 돼요? 이욕, 해탈을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단계를 나눠 놓는 거는 그냥 정신의 큰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지혜가 성장하는 것만큼 이 지혜를 망각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이제 아란이 된 존재를 뭐라고 하냐 무학이라고 합니다. 닦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번뇌가 다 버려졌으니까 이제 번뇌 버리기 위해서 닦을 건 없다는 거죠. 세속적으로 뭐 언어를 배우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번뇌가 버려져서 이제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닦을 건 없다는 건데 결국 이 아란을 표현할 때 다른 말로 뭐라면 기억이 완전하게 확립된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해도 이 세상에 무상고 무아라는 지혜가 절대 망각이 안 돼. 이거를 다 알고 분별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아유, 거사님 오셨어요. 하지만 그 거사님이 물질과 정신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아라는 그런 걸 절대 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달라붙지가 않겠죠. 저 마음이. 그래서 아라한들의 마음은 이제 자유롭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아까 거기 보시면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몸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확립하느니 지혜만 있고 기억만이 현존한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도 이건 몸이구나. 느낌이구나. 이렇게만 보지. 이걸 집착하거나 싫어 이런 게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그냥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는 뭐라고 나옵니까?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는 게 없어요. 그는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움켜쥐는 게 없어. 그냥 보이면 볼 뿐이고 들리면 들을 뿐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 아란의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일단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진리에 대한 통찰이지 무슨 신비한 경험이 아니다. 이거는 보세요. 우리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이거를 철저히 깨뚫어 한 거예요. 이거를 절대 망각하지도 않아. 그래서 탐진치가 버려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반이 실현된 그런 거지 뭔가 어떤 외부의 무슨 경계를 경험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반야신계에서 무소득이라고 그래요. 이무소득. 얻을 바 없는 거예요.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그걸 철저히 깨달아서 번뇌가 버려진 그 상태가 깨달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우리가 계속 거듭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사성제의 방향으로 통찰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반복되어서 다져지고 해서 완전하게 기억이 확립된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라한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너무 막 급히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자꾸 이런 매일 조금이라도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거는 계속 다지는 효과가 있어요. 계속 다지고 해서 이제 그런 지혜가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요즘은 막 빨리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게 많은데 그렇게 수행을 하면요. 수행이 되게 이제 재미도 없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그거 하는 마당에 이 수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마칠게요.